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가장 죄가 많은 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가장 무지한 자가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주여, 이곳에 귀하 장로교회 위에 예수님의 완전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예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흉악한 죄인이 섰으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모두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귀하 장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의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올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하시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에 완전하다는 것은 이해가 너무나 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선지자라는 뜻은 남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을, 곧 지금은 목사를 말합니다. 목회자도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부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님에도 자꾸만 무능한 자신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 오해와 착각으로 인하여 율법인 성경을 인간의 윤리와 계명으로 해석하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간이 무능력한 존재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은 승승장구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때가 아니라 인생에서 죽을 만큼 힘들고 무너지는 아픔의 문제를 만나는 현실 앞에서 비참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약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능력함을 싫어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삶의 전부가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한계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느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창세기 17장 1절과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나여 안전하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미디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전쟁을 일으킬 때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두려워 떨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삶과 영혼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인간이 선지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두려움보다 강하게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완전한 자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하 22장 24절부터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져야 되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앞에서 내게 곁하여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습니까?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스스로 죄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신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인간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였으나 이 비밀은 너희에게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비밀을 율법의 성취자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주신 정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두야교회의 부흥의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율법의 성취자이신 부흥의 예수님을 부어주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성경의 글자를 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글을 글로만 보면 해석하고 행동하는 자는 성경을 읽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능해지지 말고 무능력해져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의 글과 삶을 글로만 보지 않고 성경의 모든 글과 우리의 삶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으로 보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옆 사람을 보며 함께 인사합니다. 성경과 우리의 삶에 모든 주어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절은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철저하게 무능력해지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취할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너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성취를 완전하게 행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중재자로 율법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우리 모두도 완전하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7절 5장 17절 이 본문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해졌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인간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율법의 성취자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율법 성취고 모든 행동은 율법 완성입니다. 율법이 수여되었고 해석되었고 성취가 되지 않으면 완성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율법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9절부터 32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 도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오라 나는 대가로서 먼저 여짜고 먼저 대가로서 나는 여짜고 이르리라 하시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와서 이럴 일을 받아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혀를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칭 의인인 바리새인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이 완전하여졌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악도 사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성취와 능력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아가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자고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눈을 들여 이르기를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원하는 자야 눈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미술이 내 머리면에는 바리새인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아가서 5장 2절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의 영혼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신부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신랑 예수인 나와 사랑하는 자.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신부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선택된 신부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여러분을 향해 율법의 성취자 완전하신 사랑이신 예수 신랑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랑받는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을 알고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떨고 있던 자였습니다. 두려운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죄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시각장애 가진 남편 목사님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남편 목사님과 사역을 하다 보니 눈과 손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자녀를 낳고 신학 공부를 하며 30대에 남편과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서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 충만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힘으로 율법과 의로움으로 충성하며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 교회, 예배당은 점점점 성장하는데 내 영혼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은 온데간데였고 예수의 종이 아니라 사역의 종이 되어서 육체와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여 너무나 어린 신앙이었고 철없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아버지를 보며 자라다 보니 남편과 개척을 시작했으면 대형교회 일으켜야 한다는 이 목회 성공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해서 앞만 보고 달렸고 목회 10년 만에 전도된 성도는 차고 넘치는데 저희의 영육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만 보이고 내가 지켜야 할 율법만 보였습니다. 율법의 성취자가 내가 되어 죽어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자녀의 문제로 다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바리새인 같은 이 엄마가 못마땅한 이 큰딸은 가출도 하고 고등학교 자퇴도 하겠다고 엇나가기 시작했고 방황하는 그 딸을 찾아다니며 너무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17살 될 때 그 딸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저희 부부에게 토설하면서 꺼내놓는데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울분과 아픔을 가지고 그 분노의 기도로 예배당에 하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새벽 기도하려고 교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고 교회 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면 나의 자녀를 지켜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열심을 위하여 다하여 복음을 전한다고 저의 육체와 모든 영혼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세상을 돌아보지도 않고 당신을 위해서 죽을 힘을 위해 다 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남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의 이 더러운 의의를 가지고 열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욕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이혼의 상처, 세상의 죄악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도 모자로 제 딸까지 아픔과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자로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전능자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이 아닌 육체로 계시다면 하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 치밀어 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아프니? 네, 너무나 아픕니다. 저를 이 두려운 세상에 보내지 마시고 저를 이곳에서 죽여주세요. 견디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당신이 죽든지 사생결단 해야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원망의 기도를 쏟아놓을 때 주님은 너무나 큰 음성과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아프다. 나는 너무나 아프구나. 이 시대에 너의 삶과 같이 상처와 아픔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고
않구나. 율법의 성취자인 나를 몰라 저들이 죽어가는구나. 내가 나의 완전한 죽음의 보혈로 그들을 완전하게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선택한 영혼들이 나 곧 예수의 죽으심을 만나기 원한다. 저는 마치 예수님의 음성이 저의 머리를 아주 큰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프시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이 왜 아파요? 그때 내가 피해자라는 억울함에 울분해서 내가 예수를 나무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죄자이고 가해자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에 나의 선택한 사랑하는 신부들이 많이 있단다. 내가 너의 인생을 왜 아픔과 상처와 문제 속에 걸어가도록 허락했는지 아느냐? 너의 사랑하는 딸을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길을 왜 걸어가게 했는지 아느냐? 너와 너의 딸은 죄악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만 예수인 나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땅에 내 사랑하는 완전한 신부들을 살리기 위하여 찾아왔단다. 귀신 들려 정신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육체적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악에 사무쳐 죽어가는 신부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찾아왔단다. 나의 완전한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기 원한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없겠느냐? 분노의 기도를 하던 저는 어느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의 눈으로 보인 장면은 광대한 예수님의 심장에 제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에 안겨서 예배당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떼굴떼굴 구르며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따뜻한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만이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 앞에 자녀가 내 것이 아니구나, 목회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큰딸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 딸이 이제 32살이 되어 주님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날 우리 남편 목사님이 딸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부족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예수 부흥회의 이 자리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우리가 가장 죄가 가득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때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으로 찾아오시는 율법의 성취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이 간증을 오늘 여러분을 보고 가면 저는 여기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제가 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미워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시간이 지나 아버지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의 이 보살핌을 6개월 동안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저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했던 이 죄악을 엄청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폭언과 폭행으로 어머니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실 때 아버지께서 소천하시면서 온 가족이 모인 추석 연휴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목사님과 함께 충주 부흥회를 마치고 부랴부랴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기력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눈빛으로 말씀은 못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에 누워 계시다 저에게 일으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아버지께 가장 불효했던 이 막내딸, 가장 분노하고 미워했던 그 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아버지 임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먹지도 못하셔서 온몸에 힘이 없어서 저에게 기대셨어요. 아버지의 몸이 떨리시면서 영혼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 등 쪽에서 안아드리면서 두 팔을 잡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우리의 죄악과 죽음을 위해서 보혈로 죽으신 완성하신 그 예수님만 붙잡아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 갑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혼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제 어깨에서 기대어 임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호흡하실 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심이 생각났고, 이 숨이 끊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평안한 얼굴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뇌졸중으로 항상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 지팡이를 휙 던지면서 너무나 기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하면서 뛰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확연합니다. 저도 천국이신 예수님께 함께 그 순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영혼에 근심이 떠나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기뻐서 저절로 천국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신 찬양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 안에 영원히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완전을 누리리.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때 눈물로 주품에 나 안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아버지를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죄인인, 흉악한 죄인인 막내딸로 하여금 마지막 천국 입성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천국신 예수님은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흉악한 죄인을 얼마나 완전하게 하고 싶으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장례식이 아닌 천국잔치인 예수 부흥회였습니다.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이해 가능한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한 자에게, 누구에게?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누구에게? 열리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특별 예수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 율법의 성취자가 곧 살아계신 예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한 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 자신, 가족, 자녀, 돈, 건강, 성공, 이웃,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도무지 모르는 내 영혼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이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인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죽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죽음이 기쁘겠습니까?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먼저 완전한 자가 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성취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성취만이 문제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듣고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와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건, 문제, 그를 향하여 정죄하고 죽이는 자는 자신의 의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말씀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사악한 자 가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다윗은 아비새에게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가 어떻게 다윗 왕을 욕하느냐라고 말할 자가 있겠느냐 누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시므이를 향하여 두려워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건을 보내신 이유는 나의 죄악을 매개시키고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셔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문제의 사건을 가진 것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심이 아니라 능력이 받은 자가 율법의 성취자가 아니라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무참히 죽이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자녀를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곧 자신을 죽인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주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가장 큰 예수님의 원수였다고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두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보고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을 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두드릴 것은 은행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성취자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삶에서 진정한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제가 읽으면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육체인 인간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말고 성령 곧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쌓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투기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처절하게 못 박아 죽였고 그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죄인이 되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오히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난 자에게 좋은 것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시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 곧 성령을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주십니다.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완전한 자들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향하여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지금도 자신의 영혼이 바리새인의 의로 충만하여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 영혼은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자입니다. 사람은 그 속의 영혼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서로를 헛들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두야 장로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10분 자들이 율법의 성취자가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10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율법의 성취자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무능력함을 아파하며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알기를 기도하기보다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너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두 손을 들 때 수치심을 느껴 손을 작게 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 손을 들 때 손을 크게 듭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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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율법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나의 교만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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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 앞에 율법을 성취하려고 했던 교만한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는 예수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더러운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끔찍히 죽인 이 교만한 죄악,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보다 완전하라고 한 이 바리새인의 의로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세상 염려가 몰려와서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성경이 까막눈이어서 눈도 보이지 않고 노아가 와서 찬송과 성경을 마음껏 읽고 부르고 싶어도 쇠약해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서 절망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를 위해서 너는 나의 사랑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율법의 성취자이신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두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